그럼 유다인들은 하만으로 인해 모두 다 죽게 되었지만 그들의 입장이 한순간에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그냥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민족의 기념일, 즉 절기로 삼은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절기로 삼고 기쁜 축제를 누리자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큰일이 있었기에 이 유다인들은 이 날을 이렇게 기쁘게 여기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유다인들은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이제 입장이 뒤바뀐 모르드게는 전국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모르드게가 규례를 세우죠. 아달월 14일과 아달월 15일을 애써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애통이 길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유다인들은 이 날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고 받습니다. 거기에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그 원어의 의미로 따라서 부림절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부림절이라고 말이죠. 그러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절기를 지키게 되었을까요? 2번 가보겠습니다. 유다인들이 부림절을 지키게 된 유래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유다인들은 그들의 대적 하만에게서 그들은 죽음의 위협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해 안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유다인들이 죽음에서 생명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대적이 사라졌으니 그들에게는 생명과 그들에게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한때 모든 유다인들은 슬픔에 빠져 있었죠. 굵은 베옷과 죄를 뒤집어쓰고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하만이 낸 꾀가 오히려 자신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눈으로 보니 이렇게 나와 있네요. 25절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다인들, 지금 생주 살아있는 유다인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손들, 자녀들까지 대대로 이것을 지키기 위해 절기로 만든 것입니다. 이런 기쁨의 부림절에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3번 연구와 묵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유다인들은 왜 부림절에 잔치를 베풀고 서로 나누며 가난한 자를 구제합니까? 쉽게 말해 부림절은 너무나도 기쁜 날입니다. 모두가 생명을 유지하게 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매년 이 날을 기억하며 선물을 주고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가난한 자들도 신경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다인 누구든지 한 사람도 이 절기에서 소외된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은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 그들의 가족뿐 아니라 노예, 객, 고아, 과부, 이방인들 모두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모르드게 역시 모든 유다인들은 빠짐없이 이 기쁨, 이것을 부림절을 즐거워하라라고 그가 명령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해진 날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지만 이제 죽음이 아닌 생명을 찾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쁨의 표현으로 모든 백성들과 모든 민족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4번 느낀 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의 날로 바뀐 부림절을 즐기며 서로 예물을 나누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유다인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제가 이 나라에 살고 있던 유다인이고 그 다음에 이 생명을 얻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딱 하만이 정한 그날이 오면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죽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죽음이 이제 생명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슬픈 날이 기쁨으로 바뀌었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 가족들과 이웃들과 이 내 민족들과 함께 나누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며 제가 처음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그 시간,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렸을 때 제가 무엇을 했을까라고 시간을 되돌아가 봤습니다. 그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족들과 제 친구들과 제 친척들과 함께 누리고자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믿었던 그때, 처음 받았던 은혜와 사랑에 구원의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 가만히 계실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가족들에게 혹은 내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하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지 않고는 못 배겼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누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 은혜, 이것을 우리가 매일같이 누린다면 그것은 매일같이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그것을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도 우리는 전도의 한 방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결단과 적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못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저는 무엇보다 우리 가족들에게 이 감격과 기쁨, 은혜와 사랑을 내가 전하고 있는지, 전달하고 있는지, 선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막연히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며 막연한 기도를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속한 구역과 전도회 여러 가지 순 모임들이 혹은 또 동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나누고 함께 으쌰으쌰 우리가 힘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보고 돌보며 필요를 채워주며 기쁨을 나눠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몇몇 리더들만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길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나눔,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5-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은혜 속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렸다면 본문에 나오는 이 백성들처럼 우리는 먼저 섬겨야 됩니다. 하늘에서 주어지는 풍성한 복과 은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을 세워주고 타인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낮아지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도 끝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 시대 당시 스승이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고 스승이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경우는 아예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먼저 모범을 보이셨죠.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제자들과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구역과 전도회, 순모임, 여러 모임 등에서 남을 섬기기에 앞서 낮아지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그런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죠.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먼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고아와 객, 과부, 병든 자, 연약한 자를 표현하는 모든 성도들을 우리가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으면 그에 따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입니다. 내가 먼저 낮아짐과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며 섬깁시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와 평안이,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섬김의 자리에서 표현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날마다 불임절과 같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사랑과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선교사에게 더욱더 힘쓰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우리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